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에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보통 야구에는 9회 말 2사 이제 한 명만 더 죽으면은 경기가 끝나는데 지고 있는 상태에서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그러면은 이제 한 명만 죽으면은 스트라이크 하나면은 경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졌어. 포기하고 이제는 다음 경기에나 이겨야지. 이번 경기에는 질 수밖에 없어. 이제 나 끝났어. 그럴 때에 여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기를 뒤집어 엎는. 그래서 투아웃 2사 말로부터시다. 2사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인생이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다 된 것 같아. 이제는 포기야.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러한 시점에 그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그 끝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때에 또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고 이제는 다 포기야 라고 내려놓을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잘 나갈 때에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잘 나가다가 벼랑 가운데 섰을 때에 죽음 가운데 섰을 때에 큰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직전에 이를 때에 그때 주여 라고 부를 때에 이제는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났다라고 하는데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여 라고 부를 때에 그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는 앞에 나갈 한 걸음도 뛰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할 때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할 때에 그때 주님께 나를 들어서 쓰시는 시점이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나를 이끌어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너 내 일 좀 하라. 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선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너를 지명하 부른다.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난 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오늘 모세의 생애,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때 모세의 사명이 끝난 것 같지만 그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신명기 34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바로에 가서 네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못해요. 모세는 왕궁에 살아서 바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바로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뻔합니다. 가서 내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뭐 있던 게 있어. 씨알도 안 맥힐 것을 압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나는 뭐해서 계속 사양을 해요. 왜?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한 서너 번 못한다고 해서 야 그만둬.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라고 하실 텐데 아니야. 내가 내 형을 예배해 놨으니까 내가 말이 둔하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변명하면은 내 형이 말하도록 하마. 담대하라. 내가 널 보내. 걱정하지 마라. 아 그래도 못하니까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확실하게 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현실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포기한 일도 많습니다. 앞날이 암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걱정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요,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이 잘 들어오면은요, 그걸 가지고 조리 있게 막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안 지고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라도 어떻게 하면 월세에서 전세로 갈까 막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빚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빚에 시달리면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존졸이, 요즘 존졸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존졸이. 존졸이라는 말은 뭐, 의미는 아시겠죠. 존졸이 사용한다. 어떻게 해요? 쪼개서 전략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입고 싶어도 입지 않고 막 이렇게 전략하잖아요. 그걸 존졸이 사용한다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존졸이. 제가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존졸이 사용한다.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노란 월급복들 이렇게 갖고 오면은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돈 무지 버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 월급이 좀 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과외를 해서 애들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과외 못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집에 과외하는 애들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야 내가 니네 집에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니네 집 과외하러 갔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는 편물 찍찍찍찍해서 편물 짜가지고 하나라도 애들 공부시키려고 애를 써. 그러면 월급 딱 타오면은 한번 달라고 그래 아버지한테. 쉬어봐. 돈 엄청 많이 받고 이만큼 있잖아요. 옛날 월급 봉투. 근데 우리 엄마는 한숨을 푹 쉬어. 한 놈 대학 등록금 내야지. 고등학교 옛날 어른들의 말로 월사금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내야지. 또 세금 떼어내야지. 먼저 11조 떼어내야지. 모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를 들어요. 옛날에 개 들어요. 그래서 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한번 웅태기 타가지고 학교 등록금 내주고
우리는 애들이 3년 터울이라 하나 대학 가면은 하나 고등학교 가고 하나 중학교 가고 하나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또 하나는 예? 군대 가면은 하나는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다들 야 너 돈 많이 드니까 너 사관학교 가면 안 되겠냐? 아 사관학교 싫어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둘째는 사관학교고 셋째는 그래서 돈 조금 드는데 어디냐 그러면 교대다 그래서 교대 보내고 막 이래서 그냥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걱정거리들이 많아요. 이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면은 왜? 존졸이 사용해야 그게 되어지니까. 근데 나라가 방에 빚이 많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빚이 막 40%에서 60%까지 빚을 어디다 갚냐? 아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스럽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이제는 끝난 거 아닌가? 이제는 우리 때는 괜찮은데 우리 자손들이 너무나도 고생스러우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어지고 될 수 있으면 빚을 많이 막 전략해서 갚아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정치력으로도 보면 막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관계도 서로 막 갈등 관계가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슈퍼를 24시 거기서 근데 차에서 내려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올라가서 물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네요 마스크 안 쓰고 들어왔네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런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손님들끼리 싸워요. 썼느니 안 썼느니 그러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신경이 날카롭고 그래서 파산을 하고 뭐 어떤 아저씨는 술 마시고 3층에 이렇게 그 난간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 가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현실. 앞이 깜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것은 가장 큰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망, 낙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끝난 게 아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적으로 새롭게 나가는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정치적인 경제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지금 모세라고 하는 가는 걸쭉한 인물입니다. 너무나 걸쭉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없이는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끌고 나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생이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끌고 나왔어요.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해서 거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탁 달려봐요. 바라봐요. 그러니까 저 멀리는 서해가 보입니다. 서해는 지중해예요. 이쪽을 바라보면 그 요단 거기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있는 모압 땅 그쪽이 다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땅은 내가 지금 그 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 후손들에게 주리란 땅이라 내가 보았거니와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다 보고 나서 한마디라도 한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는데 기력도 비록 120세지만 눈도 밝고 기력 힘도 있고 귀도 잘 들리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데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예점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못 들어가는 걸 왜 또 보여주시기 합니까? 속상하게.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고 여기까지 40년 동안 불을 받아서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이렇게 어려웠는데 나 한번 거기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도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본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신 거라고. 예? 기력이 쇠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 봐요. 이렇게 뭐 저기 지중해고 저기 절로 들어가고 다 어디로 가고 다 보여요. 산꼭대기에서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한번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도 한마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사명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희망과 소망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기쁨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꼭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하는, 순종하는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어요. 말을 하는데 대면하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면한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상한 용어를 난 처음 들어봤어요.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뭡니까? 얼굴과 목사, 설교자와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대면 예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던 분이에요. 얼마나 친합니까? 친하다고 하면은 친근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다 죽는 줄 알아요. 다 죽었어요.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봤다.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만큼 가까운 사람. 그런데 가까우면은요, 청탁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친한데 이 정도까지는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예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해주실 때는 벌써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모든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고 모세 오경기 따고 모세 생애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도 그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이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20년 후에, 요새는 100세라고 그러니까 30년 후에 이제 100세까지 사시면 이제 이 세상 떠나시게 되어져요. 그럼 그걸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있어요. 자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주셔서 모세 같은 경우는 120세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있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나 자신이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어느 묘목을 심었어요. 뿌렸어요. 이 뿌린 것이
그것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 자라서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 이웃,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눠줄 때에 그것이 뿌려진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실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듯이 모든 동식물들이 씨앗들이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모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안수하는 것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에 있는 모든 인격이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것을 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게 다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 다 위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만 안 들었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의 좋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자손들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안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만 안 들었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난 자녀들이니까 괜찮다. 자녀들은 또 부모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성숙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신앙의 교류가 있고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와 사명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이끄심이 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세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가 닮았냐? 시종인 여호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닮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40주야를 올라가요. 근데 40주야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가서 문지방에서 기다리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그냥 다 겪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들을 눈으로 다 봤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봤어.
얼마나 그러나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시키고 내게 맡겨진 것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 같은 좋은 후계자를 키우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잘 좋은 후손들을 남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됩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본을.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혜는 사랑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꾀예요, 꾀.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지혜, 꼭 사랑에는 지혜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는 선한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데서 겸손해야 지혜가 있는 겁니다. 왜?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혜는 사랑과 선과 그다음에 겸손함이 그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뭐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됐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 모세의 신앙을 이어서 나갔듯이 우리 자손들이 신앙을 부모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 할아버지 신앙을 잘 물려받고 나갈 때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조선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참 된 것 같죠?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었어요. 감리교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제 안식년은 보통 7년인데 안식년에 들어갔다가 나무 2그루를 갖고 들어옵니다. 1906년에 둥근 잎에 느티나무 2그루를 가지고 와요. 느티나무를 갖고 와서 하나는 세문안 교회에다가 하나 심어놓고 하나는 양평동 교회에다가 느티나무를 2그루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2그루가 크게 세월이 지나서 굉장히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 1906년에 양평동 교회에서 그 신축 공사를 예배당을 짓다가 그 나무가 이렇게 상해가지고 그 나무가 2015년에 나무가 사망한다니까 좀 이상해. 나무가 죽었어요.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상징적으로 선교사님이 와서 나무를 2그루 갖고 왔는데 하나는 세문안 교회에다 세워놓고 하나는 양평동 교회에다 세워놓고 양평동 교회 건물을 확 짓고 그러다가 그 상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기념비 같은 건데요. 언더우드 기념비 같은 데 보면은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조선을 사랑해서 이 조선의 복음이 전하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겠어요. 그런 것들이 기념비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것을 그냥 어떻게 처리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강대상하고 성찬상을 조각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찬상이라 그래요. 보통 떡상이라. 이건 이제 강대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죽었지만 그 나무는 죽었지만 그것이
강대상이 되어지고 성찬상이 돼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사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한 여호수아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에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고 썩어서 여기서 새싹이 나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 하나 희생, 나 하나 죽음, 나 하나 헌신, 나 하나 사명. 이 사명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 이어져요.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볼 때에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암울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로 우리가 믿는 사람도 깨어나고 힘내고 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으면 안 돼요. 희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절망과 그 낙심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의로운 것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사랑하셔서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유산들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졌고 이 땅에 전파된 복음이 한국교회를 성장하게 했고 이 복음이 세계에 온전히 전하게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듯이 또한 이 나라 민족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시작임을 깨닫게 하셔서 더 큰 희망과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